예.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때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시내 산 앞으로 부르셔서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20장에 보면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지켜야 할 법들을 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에 이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 언약 백성이 된다 하는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시내산 앞에서 모세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데 여러분 어떤 그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실 것 같습니까? 우리 그 백성들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실까요? 우리는 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런 상상들을 많이 하시죠? 아닙니까? 푸근하게 안아주시고 내 눈물 닦아주시고 인자한 얼굴로 맞아주시고,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 죄인이 돌아오면 막 발 벗고 뛰어가서 할아버지가 막 안아주고 뽀뽀하고 그 다음에 야 옷이 이게 뭐냐 막 갈아입혀주고 그런 아버지를 상상하죠. 또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은 너무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섭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일단 옷 빨아라. 너네 아무 옷이나 입고 오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옷을 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갔는데 하나님 꽤 깨끗한데 그러면서 됐어 그러지 않고 굉장히 무섭게 나타나신다는 말씀이에요. 옷을 깨끗하게 빨았는데도, 우리가 꽤 준비를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가니까 너무 무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1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셋째 날 그들이 목욕도 하고 옷도 빨고 갔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진중의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예, 하나님이 그 산 위에는 올라오지 말고 산 밑에까지만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산 밑에까지만 오는데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그 다음에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는데, 그 다음 18절로 한번 가보죠. 18절 시작.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이 백성들이 막 기절초풍을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그래서 왔더니, 산에 왔더니요, 안개가 빽빽하고 구름이 있는데 막 옹기정같이 안개는 또 올라가고 번개치고 우레가 내리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이게 나팔 소리라고 묘사되었는데 정확하게 뭐 무슨 소리인지 몰라, 뿌 하면서 나고 우랑탕탕 하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할 줄을. 너무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여태까지 백성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실 때 굉장히 무섭게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의도가 무엇이냐? 9절을 한번 좀 앞으로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네네.
모세와 여호와께서 대화하시는 것들을 백성들이 이 산 딱 그 경계까지만 와서 보게 하시는 이유는 여기 누구를 믿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죠? 모세 너를 믿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거는 어떤 의미로 보셔야 되냐면, 이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나타나신 것은 모세가 누가 보낸 자다? 하나님이 보낸 자다. 그리고 결국 모세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여기서 똑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누구를 원망하죠? 네,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항상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그래서 나중에 이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보냈는데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는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민수기 14장 11절을 같이 한번 PPT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중보하는 그 지도자 모세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느냐 하면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모세 원망했죠. 너 때문이다. 자, 모세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안 중요하게 여깁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쉽게 대하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생각나셔요? 아멘. 네.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이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예. 맨 나중에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맨 나중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했지만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느냐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이 실제로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했죠. 그러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경외하다는 말의 원어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야레라는 말이 있고 카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레라는 말이 쓰였지만 저는 카바드라는 말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카바드라는 말은 무겁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경외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도 이렇게 사람을 있는 듯 없는 듯 취급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존재감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선생님이 여기 계신데 막 얘기를 한다면 우리 집 애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내가 정말 모르겠어요. 진짜 애에 대해서 고민이에요. 앞에 누가 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있는데. 그래서 맞다,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지? 이렇게 얘기하면 어린이집 선생님 굉장히 기분 나쁘죠. 어떤 분들이 저와 얘기하면서 요즘 마태복음이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마태복음이 참 좋아요. 그리고 저를 보고서 목사님이었지? 기분이 제가 나쁘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이럴 때가 있어요. 난 요즘에 힘들어. 살겠어. 막 너무너무 고민이 많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정말 염려가 돼. 그러다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셨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존재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아멘이죠? 근데 우리가 자주 그러죠? 하나님이 계셨지?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경외함이라는 것은 누구누구를 소중히 여기고 누구누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할 만한 분,
그들의 삶에 무거운 분임을 나타내시면서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은성 목사님 하셨던 그 비유가 제가 좀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욕을 잘하는데 교수님께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욕을 잘하는데 욕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나한테 한번 해봐. 어떻게 해? 교수님 앞에서 욕을 해요. 한번 해봐. 진짜요? 한번 해봐. 에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한번 해봐. 진짜요? 합니다. 해봐. 에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수님 앞에서도 못하는 욕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죠. 여러분, 목사 앞에서도 여러분이 상당히 조심하시는 것을 보며 제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제 앞에서 너무 함부로 하시면 저 당혹스럽습니다. 다행히 조심스럽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는 항상 사탄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냐면 하나님의 소중함,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에 대한 경외감을 먼저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뱀이 한 일은, 사탄이 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이걸 따먹지 말라고 그랬냐?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 하나님에 대한 소중함, 경외함이 있죠. 그래 뭐라고 그럽니까? 안 돼. 하나님이 이거 따먹으면 절대 안 돼. 죽는다고 그랬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 그래? 뱀이 뭐라고 그러죠? 안 죽어. 하나님이 네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거야. 자, 경외감을 먼저 내어놓게 하죠. 이게 없으면, 이 무게가 없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막 살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압니까? 경외감이 사라지면 막 살 수 있는 용기가 막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들 말로 머리를 상실했다, 그런 말이 있죠.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겉머리를 막 상실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없어요. 마음에 그냥 가장 위험한 때죠. 여러분, 그런 게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에서라는 사람이 있죠. 에서라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사냥도 잘하고 여자도 따라 붙고 하니까요. 겉머리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의 권리를 팔려라 그러니까, 야, 장자의 권리 그게 무슨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6절을 한번 보죠.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경고를 받은 그의 사위들이, 야, 내일 아침에 우리 성이 망한다.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우리 장인어른이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다가 참 히브리서 12장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25절 시작. 너희는 삼가 말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마는 혹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그런 상태에서 오는 사랑은 정말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을 제가 보다가 God People 성경이라는 데서 뭐가 하나 떡 떴는데 제 마음을 팍 쳤어요. 그래서 한번 좀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잠언 20장 11절 시작.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이 말씀 보는데 오늘 제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비록 아이라도 자기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애들을 보면 품행이 방정맞은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그런 애들을 귀엽다고 그럽니다. 아이고 애가 너무 이뻐요. 어떻게 저렇게, 속으로는 호들갑이네. 그러면서도 잘 뛰어놀아요.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제가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애들도 그 마음에 누군가가 소중한 것을 아는 아이들은, 누군가가 두려운 것을 아는 아이들은 품행을 통해서 자기의 경외함을 나타낸다는 말이에요. 막 가다가도 아빠가 그러면 이러면 애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아빠가 메롱 이러면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안에도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아는 이 시대는 경외감을 내려놓게 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존중감,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끊임없이 말씀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엘리의 사환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아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어떻게 했죠? 아이가 일어나서, 그가 성전에서 누워 자고 있고 엘리는 침소에서 자고 있었는데, 사무엘 아이가 일어나서 선생님 침소로 갔다는 거예요. 제가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개똥아 하나님 부르시면 네네네네 이럴까? 아니면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부르셨습니까 아버지? 몇 번을 그렇게 했다고 하죠? 3번. 여러분, 사무엘 안에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아이 사무엘 안에 사는 겁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뭐부터 다르죠? 떡잎부터 다르죠. 이 말을 하면서도 제가 하여튼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로 저한테 너나 잘해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먼저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족의,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마음의 경외감을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가셨을 때에 그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20장으로 넘어가면 20장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아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죠. 누구를 믿게 하려 합니다. 모세를 믿게 하려 합니다. 이제 하나님 막 그렇게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등장하시니까 백성들이 모세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당신한테 말씀하시면 당신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믿게 하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함을 보니까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모세를 의지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의 모세는 누구에 대한 예표냐?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위엄을 볼 때 누구를 찾게 되느냐? 중보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중보자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느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라는 겁니다. 오라는 건데 너희 힘으로는 올 수가 없다. 너는 중보자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
모세가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 6절을 같이 보죠. 시작. 그러나 이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랬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리아 숭배를 철저히 배격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명동 성당 한번 가봤다가 제가 뒤로 나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명동 성당 뒤에 마리아 상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 삥삥 돌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고 예수님께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말한대요.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뭐 마리아예요. 좋은 여자죠. 믿음 좋았던 여자입니다. 좀 더 좀 실제적으로 하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동급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마리아 숭배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수많은 예수 아닌 다른 중보자를 필요로 한다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 예? 뭐 이만희가 무슨 뭐 이긴 자다. 신천지. 다 쓸데없는 소리들입니다. 오직 예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단 한 분 중보자.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단 한 분이에요. 단 한 분. 중보자는 몇 분이요? 한 분. 다른 걸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구약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해석해 놓은 본문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18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까지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네, 오늘 18절과 21절이 우리가 방금 읽은 출애굽기 19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기 갔는데 막 우레소리 나오고 뭐 침침하고 뭐 나팔 소리 들고 너무 무섭고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그 산에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사실은 여기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른 산은 그 산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의해서 보십시오. 우리는 신의 산에 이른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해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이르렀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22절부터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너희는 시내 산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산에 이르렀다고요? 시온산. 거기 뭐가 있는데요?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영적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시온산에 바로 거기 어디 뭐가 있냐면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가 뿌려진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 중보자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죠. 그 산에서 우리가 누구를 배워요? 하나님을 배워요. 우리는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샘플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는데 여기에서 그칠 자가 아니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자이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이다.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존재감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맨날 집구석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이럴 자가 아니라 중보자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갈 자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몇 절을 읽어야 되느냐? 28절로 가보죠. 히브리서 12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렇습니다. 경건함으로, 여러분 어떤 그 다음에 답이 와야 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집에나 있어라. 항상 물러가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냥 애들 말로 뭐 찌그러져 있어라. 그게 아니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은혜를 받자. 감사하자.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건함을 잃어버린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자꾸 이제 가벼워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축복하고요. 더불어서 자꾸 뒤로 물러가고 중보자 잡지 않고 막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소망 없습니다. 예수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